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였으니 오늘도 하늘에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과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각 심령과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 다 그 말씀이 일일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치유가 일어나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 4번 주일을 통해서 6월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 초등학교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신앙의 출발을 잘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배가 그립고 말씀이 그리워지십니까? 아니면 안 갈 수는 없고 또 안 가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학교를 잘 통과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처럼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마치 시험을 보듯이 통과를 해야 돼요. 시험을 치는 것은 내가 합격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합격인지 아닌지를 돌보셔야 돼요. 제가 살았던 남미 아르헨티나의 80년도에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빨리 자리를 잡아서 결혼하고 사업을 빨리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 분위기 속에 학교를 열심히 안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제가 80년대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 선배들이 보통 결혼을 몇 세 하느냐 하면 20살, 21살에 다 결혼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 야, 공부 다 때리치워. 다 소용없어. 대학을 나와든 뭐 할 건데. 빨리 장사해서 성공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지 그 공부해서 뭐하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또한 유혹을 많이 받아서 학교를 다니다 말다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제 친구들 거의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는요, 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80년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밴쿠버에 와보니까 다들 제가 고학력자들을 뵈니까 다들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 말다 학교를 가자니 힘들고 아침에는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학교를 가려면 야간을 가야 돼. 야간.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근거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저만 보면은 경원이 너 공부해야 된다.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제가 목사님 계시나 안 계시나 보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마주치면 너 공부 잘하고 있냐? 할 말이 없는 거죠. 대답은 네 하고는. 그런데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누구 생각나요?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요즘에는 또 상처받으시면 교회를 안 나오실까 봐 말씀도 제대로 못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집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때문에 공부를 제가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몇 살에 졸업했냐면 22살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마지막 아르헨틴 고등학교는 출석만 잘하면 졸업장 주면 좋겠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통과를 해야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닐 수가 없어. 공부를 해야 돼.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은 마지막 문학시험. 마지막을 남겨놓고 시험을 보는데 오럴 시험이죠. 너 이거 마지막 과목이냐? 시 세뇨라. 그러면서 그분이 You passed. 제가 그날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됐으면 제 캐나다 유학도 못 나왔습니다. 못 왔습니다. 그나마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저에게 대학이 길이 열리고 캐나다 유학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좋지만 6월절을 통과하셨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신앙생활이 달라요. 뜨거워서 목사님, 제가 교회 얼마나 봉사 많이 한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를 다 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만나는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손길을 자랑을 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솔직하게 밴쿠버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 나는 6월절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지금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6월절을 결국 통과했다 못했다? 사실은 6월절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패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실패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도 실패했다. 왜 그런지 아느냐?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은 무엇과 결부시켜야 돼요? 말씀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순종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헛되이 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분 말로는 성경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봤대요. 그렇게 은혜의 말씀이. 제가 저보다 낫네요 그랬습니다. 제 성경은 아직 너덜너덜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과 말씀을 결부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가 하나도 합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달려드는 애국 군대들, 한국말로 쥔태양난이죠. 앞에는 갈 수 없는 홍해, 뒤에는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애굽의 군대들 앞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도록 고생시키셔서 너네들이 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알겠지? 내가 있어야 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앞뒤 양옆으로 막혀서 하나님 살아갈 힘이 나에게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로 인도하신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아픔을 주시는가? 저희 가정도요, 아르헨티나 민가면서요,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렸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그래서 내 식구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0년대에 이민 가가지고요, 성공 안 한 분이 안 계십니다. 다 성공했는데 저희 집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기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 잘 살았는데 저희 가정만 못 사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의도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 자세를 지녀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통과한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인데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월절을 통과하셔서 영적 세계를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만이, 영적인 세계만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유월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유월절의 의미를 통하여 유월절을 통과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존재들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성찬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삶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존재들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시는 하나님, 흙에 지나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이 복음의 영광을 자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며, 오늘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어떤 자리냐? 가로막힌 홍해, 뒤에는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애굽 군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는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은 가로막힌 홍해,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애굽의 군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인들의 꿈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원하는 차 몰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요,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홍해, 애굽의 군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홍해 때문에 불평하고 애굽의 군대 때문에 좌절하고 결국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점검하시고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홍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극복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 중간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마음 졸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그 다음입니다. 집사님, 그거는 스킵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서 있는 자기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듭니다. 우리 인간은요, 행동하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은 네 마음대로 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불신앙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쉽게 떠날 때 불신이 시작되고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직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tand firm, 아무리 옆에서 흔들어대도 stand firm, 굳건히 지켜라.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제자 한 사람 가룟 유다 잘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있어야 할 자리를 그가 돈의 욕심에 빠져 그 자리를 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부인하죠. 팔아버리죠. 그런데 그 발단이 어디다? 사탄이 들어가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탄은요, 가룟 유다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겨가면서 행동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과거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나 또 교회를 바꾼 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나름 이유가 있고 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자리는 지키시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 쉽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은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6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자리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누가 오라 해서 앉고 누가 가라 해서 안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을 저에게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자리를 지키려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 그 안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왔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늘 사탄에 의해 조정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홀리 스피릿. 옛날 영어에는 홀리 고스트라고 했습니다. 홀리 고스트. 그런데 이 홀리를 빼버리면 고스트가 뭐예요?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늘 귀신에 의해 이용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막겠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요 다 사탄에 의해 이용당함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주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저는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더 걱정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열심히 나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자리 만드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만드셔서 그 말씀의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Stand firm. 아무리 옆에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말씀 의지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보라. 무엇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 히브리어 라는 보다라는 이 동사는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해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좌절밖에는 없습니다. 홍해만 바라보면 좌절과 절망. 혹시 홍해 바라보시고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좀 데려가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는 게 너무 힘드셔서 목사가 자살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 힘드셨냐니까 날아가는 비행기가 자기 위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힘드셨으면.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홍해 앞에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 건지십니다. 충분히 건지십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애굽의 군대를 보시며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뭐가 두려워요? 원망할 대상을 찾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다 쏟아붓죠. 원망은 인간의 본성에 속합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교회 안에 수군거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목회자를 향한 얘기인 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유혹을 받으시면, 이 수군거림은 누구를 향한 수군거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수군거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다, 영어로는 grumble, 원망하지 마라. 왜? 모이면요 제일 하기 쉬운 게 원망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교회 봉사를 원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는요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잘해놓고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과 충성봉사했는데 원망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106편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홍해 앞에, 애굽의 군대 앞에 원망, 비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이 원망, 불평을 다 그냥 십자가 앞에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해 앞에 좌절하는 나의 모습, 애국 군대 앞에 두려워 떠는 나의 초라함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저는요, 요 마지막 부분이 제일 많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 앞에 할 수 없는 나의 초라함, 나의 무기력함,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바보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모습을 내가 지니고 있더라도 나를 강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은 다 훌륭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 우둔한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유월절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원더풀하게 우리를 세우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또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의 인생이 대박이 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고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형편없는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선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존재가 된대요. 그러므로 내 앞에 놓여진 홍해, 내 뒤에서 달려드는 애굽의 군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기에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그 앞에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테스트를 위하여 그들을 이 자리에 두시고 그들을 보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내 앞에 놓여진 홍해와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 우리는 좌절과 절망과 원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유월절을 통과한 저희들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